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며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르는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세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을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주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을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아 깨달아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TV에 마술사가 딱 나와서 묘기를 보여주는 것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때 그 묘기를 보면은 참 신비롭고 기적과 같이 보입니다. 놀랍게 보이죠. 그런데 그걸 몇 번 보다 보면은 이내 식상합니다. 똑같은 걸 계속 보면은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마술사들이 좀 더 크고 더 위험하고 또 더 자극적인 것들을 준비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너무 멋있다, 신비롭다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마술사들은 매번 나올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어려우며 더 신비로운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많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이것을 요구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내게 더 큰 걸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보자면은 이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알되 마술사처럼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장사꾼처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교회들을 향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사랑을 중요시한다면서 왜 내게 사랑을 베푸지 아니하느냐라고 계속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지구상에서 우리 교회들, 우리 기독교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해준 그런 종교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우리가 아마 세계적으로 이 종교단체에서는 아마 1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일제시대 이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일제시대 때 이 땅에 많은 핍박받는 우리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가난하고 배고픈 우리나라에 이 선교사님들이 무료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고아원을 짓고 또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과 또 연탄, 뭐 이렇게 생활품들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버텨 살아갔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기반이 돼서 지금 오늘날 같은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로 기독교인들, 특히 우리나라의 교인들이 정말 엄청난 헌신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고 성장한 이 세상에 믿지 않냐는 수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냐면 우리를 비난하죠. 사랑이 없다는 식으로 비난을 합니다. 오늘 1절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똑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끊임없이요. 세상에 욕심이라는 항아리를 다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물이나 그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2절에서 4절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 자신이 지금 이때 이곳에서 있는 이유를 너희는 알고자 하는 아주 단순한 마음조차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런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근데 안타까움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상황을 곰곰이 제가 상상해 보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예수님이 한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에서 보여주는 그 표적을 내게 보여달라는 식으로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것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이었는데 자신의 정신적, 영혼적 그리고 육신의 병들을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조류의 기회였는데 이들은 그저 예수님을 그냥 하찮은 의사나 마술사 정도로만 여기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끝내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절처럼 세상과 예수님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식으로 살면 아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과 눈은 세상과 구별되고 분별되어서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부터 소망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번뜩이는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과 예수님을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기 악함은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것과 또 믿음을 억지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에 음란함이 있죠. 이 음란함이란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거쳐서 혼합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참 그런 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마음은 꼭 세상에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전에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수많은 기적과
진리를 이들은 기억하지 않고 또 이해하려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새로운 것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들의 말대로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그들은 더 큰 거 보여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더 이상 새로운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 대신에 성경에 쓰여진 요나의 표적은 내가 다음에 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계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보여주든 그들의 그 갖고 있는 그 탐욕에 그리고 그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그 항아리를 가득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셨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이들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구원해 줄 수는 없으시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구원함이 없기 때문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들이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다시 말씀을 돌아가자면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것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참 답답하실 텐데 여기에 예수님과 늘 동행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줬습니다. 이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좀 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당하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당부를 하셨던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여기에 누룩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셨던 악하고 음란한 믿음을 뜻하신 것이었어요. 이걸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과 의도와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의 입장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황당한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이 답답한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아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예수님이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12절에서 8절과 9절과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또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11절에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절에 보면은 깨닫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12절에
제자들이 깨닫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꾸지람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호통치면서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진실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말에 지금 미혹되고 유혹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유혹과 미혹을 벗어 던지라는 것이에요.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꾸준함 하시기 전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꾸준함이 지금 이렇게 말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정말 싫은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 잠시라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제자와 같은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이 깨달을 수 있도록 꾸짖어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꾸짖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제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영혼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분별하여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사탄 마귀가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의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훔쳐가고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고 하나님 이 땅을 분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있는 그런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더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